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어떤 사람은 축복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를 말할까요? 왜 어떤 곳에서는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당신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할까요? 저는 수만 명이 찬양하는 거대한 예배당에서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의자 하나 없는 산속의 예배당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는데 그 두 공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단순한 분위기가 아니라 저의 신앙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게 됐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짜일까? 오늘 이 영상은 그 질문을 끝까지 밀고 간 이야기입니다. 혼란의 기록이자 그 혼란 끝에서 붙잡게 된 하나의 결론입니다. 제 신앙 여정에는 세 분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이 세 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조용기 목사님 기복, 박보영 목사님 율법, 박영선 목사님 은혜. 물론 이 단어들로 이분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단순한 프레임 하나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저는 직접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프레임 안쪽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세 분이 똑같이 펴든 성경 본문,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부르는 그 말씀, 같은 산을 오르는 세 개의 길, 그 길들이 정상에서 어디로 모이는지 저의 신앙 여정을 지도 삼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저의 신앙은 여의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당 문을 열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수만 명, 일제히 울리는 찬양, 압도적인 조명, 그리고 강단 위에서 선포하시는 조용기 목사님의 목소리.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저는 그때 막 사회에 나와 흔들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들은 한 문장.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다시 살아보고 싶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핵심 키워드 4차원 영성. 영, 꿈, 비전, 말의 능력.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이 보이는 물질 세계를 지배한다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당신이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당신의 현실을 만든다. 그리고 그 신학의 뿌리는 산상수훈 5장 8복에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목사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목마름, 의존. 그 심령의 가난함이 하나님을 향한 안테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영혼만이 아니라 건강과 삶 전반에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조용기 목사님의 삼박자 축복, 곧 영혼과 삶, 그리고 건강에 이르는 전인적인 회복입니다. 이것이 그 신학이 지향하는 열매입니다. 이걸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반응.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신다. 나는 당당히 구해야 해. 두 번째 반응. 저게 기복신앙이지. 믿으면 부자 된다는 거잖아. 저는 솔직히 이 두 반응 사이에서 오랫동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판은 맞습니다.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고 가난 속에서 순교한 수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고난을 너무 가볍게 다루면 신앙은 결국 좋을 때만 작동하는 장치가 됩니다. 그러나 조용기 목사님이 심어준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천국 시민입니다. 이 신분의 선포, 이것은 기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입니다. 무너진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심판이 아니라 일어설 이유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그 이유를 주셨습니다. 사막 위의 오아시스, 신기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쓰러진 사람에게 일어날 이유를 먼저 주는 것, 저는 그 첫 신앙의 씨앗을 여의도에서 받았습니다. 여의도에서의 시간이 지나고 저는 방황했습니다. 뭔가를 붙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손에 잡히지 않는 느낌. 축복을 믿었는데 삶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기도원 같이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처음 그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의자가 없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의도의 웅장함에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 그 공간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릎을 꿇는 순간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을 때와 무릎을 땅에 대고 엎드릴 때 다리가 저리고 불편했지만 그 자세 하나가 마음의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저는 그 예배당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 세 가지 명령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이 질문이 던져집니다. 당신은 정말 거듭났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 지금 당신의 신앙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 질문은 치과에서 입을 벌리는 순간과 같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불편하고 두렵지만 그래야 썩은 부분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처음으로 제 신앙의 민낯을 봤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그게 진심이었을까? 성경을 읽었는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성실한 신앙인이라는 이미지를 위한 것이었을까? 그 질문들은 통렬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다시 잘할게요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나를 향하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으로 돌아서는 것, 가면을 벗는 것, 그 과정이 율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박보영 목사님을 두고 너무 엄하다, 율법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 위험을 느꼈습니다. 내 회개가 진짜인가? 내 동기가 깨끗한가? 이 질문들이 반복되면 신앙은 공포가 됩니다. 스스로를 계속 의심하다 보면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는 미로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 소식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그 불편함이 필요했습니다. 의자 없이 무릎을 꿇는 순간 편안함이 사라졌습니다. 오래 버티는 것조차 힘들어지자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익숙함 속에 있었지.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숨길 수 없는 내가 드러났습니다. 그때 알게 됐습니다. 율법이라고 불리던 그 안쪽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이 있었다는 것을. 박영선 목사님의 교회는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책 한 권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저는 그 제목을 처음 봤을 때 열심의 주어가 누구인지 한참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열심을 내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화면 앞에서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꾸준히 들었습니다. 교회당 의자에 앉아 드리는 예배는 아니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오래, 가장 깊이 들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읽으신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마지막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목사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해서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무너져도 다시 세워지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축복을 확신하려 애썼고 마가다락방에서는 회개의 진정성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오면 다시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결심하고 돌아섰다가도 며칠 지나지 않아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죄를 짓고 기도할 때는 진심 같았는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금방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신앙의 기준은 분명한데 나는 늘 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 반복이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신학은 그 지점에서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열매는 나무에서 납니다.
나무를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열매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나무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석. 우리의 착한 행동이 반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내가 반석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반석이 아닙니다. 비바람 앞에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자체입니다. 저는 이것을 박영선 목사님의 신학을 통해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물론 이 역시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뭐든 괜찮아.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방종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나태한 의자에 눕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열심이 우리를 일으켜 순종으로 이끕니다. 다만 그 순종의 동력이 두려움이 아닌 사랑에서 온다는 것, 실패해도 하나님이 다시 빚으신다는 것, 그 확신이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우리의 실패조차 하나님의 손안에서 빚어지는 재료입니다.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자, 이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세 분 중 누가 더 맞는지 따졌습니다. 기복인가 아닌가, 율법인가 은혜인가, 능동인가 수동인가. 그런데 어느 날 산상수훈을 처음부터 다시 읽다가 한 가지 사실에서 멈췄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팔복을 선포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이 팔복 그 자체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신 분, 가장 애통하신 분, 가장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던 분, 예수님은 6장의 완전한 순종 그 자체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쇼로 드릴 때도 그분은 단 한순간도 아버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7장의 반석이십니다. 비바람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 토대. 이제 보십시오.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정체성, 예수 안에서 이미 천국 시민임을 아는 것, 이것은 기복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말씀하신 회개의 진정성, 가면을 벗고 예수 앞에 있는 그대로 서는 것,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열심,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빚으시는 것, 이것은 방종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세계의 길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출발했지만 정상에서 만난 얼굴은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는 지금도 완성된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전히 물음표가 있고 여전히 흔들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만은 압니다. 여의도의 그 웅장한 예배당도, 의자 없이 무릎 꿇던 그 산속의 다락방도, 혼자 화면 앞에 앉아 들었던 그 설교도 전부 한 분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산상수훈의 결론은 여기 있습니다. 세 분 목사님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전하신 하나의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군가를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 서는 신앙, 저도 여전히 부족하고 때로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잘 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방황 중이시라면 멈추지 마십시오. 그 길의 끝에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